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는 결국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미리 가서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이고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일이었죠. 본인이 본질적인 사역의 중심이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러리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결국 주님이 거기에 오실 길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주체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실 동네로 앞서서 지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주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소명이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맡겨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본질적인 일을 그래도 맡으시는 것입니다.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홀로 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온갖 연약함에 잘 넘어지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오시기를 기뻐하시죠. 관계와 관계 속에 관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도 사실 홀로 있기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주님과 함께만 있는 단 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홀로 있지 우리 홀로 자체에 있기 위해서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동안거 혼자 들어가서 벽 보고 있는 서안거 동안거 그 벽 보고 있는 벽면 수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또는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것도 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셋은 왜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그 소명 감당하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얼마인가 이렇게 카운터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도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어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1200만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리고 한 500명쯤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힘이 없고 이것은 우리의 초점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력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 가져라.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을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든지 직장이든지 또는 우리 형제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역자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개인이 열심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 잘 동역해서 주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의외로 적어요. 우리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데 익숙하고 동역하는 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가면 우리 직장은 믿는 사람이 나뿐이 없는데요. 불신자라도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역하고 있던 바울 그리고 사도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계속 인도하시죠. 계속 그가 원했던 것은 소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떠나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 그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도 크게 놀랍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를 돕는 자로 거기에 있었죠. 직장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학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사람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안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함께 일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혼자 뭔가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거나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일할 것이 많다고 그랬죠.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가 예수 믿겠나 싶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눈에 띄게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들의 밥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센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밥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밥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좀 더 세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입 딱 다물게 이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보내실 때 이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 4절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전대나 배낭이 있어야 우리의 최소한의 것을 지킬 수 있겠죠. 우리의 필요는 이런 것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어떤 자원 이런 것조차 주님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기를 원하시죠.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들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죠. 그 정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우리처럼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다른 얘기를. 우리의 때를 늘린다든지 지금이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너희 형편을 보라든지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든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서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문안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장례 치르러 가야 되는 사람에게도 그 장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그들의 소명 때문에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집이라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자가 거기에 있다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얘기하죠. 6절에 만일 평안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접촉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뭐 평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죠. 잘 살피면. 헨리 블랙카피 목사님 쓰신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도 똑같이 적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에 대한 우리의 그 고정된 관념이 많이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초조하고 때로는 너무나 안일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보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에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나를 돕는 동역자. 나를 돕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서로서로 돕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분과 이렇게 연합. 하나님의 관점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우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학군단 사역을 해보면 믿는 사람은 우리를 좀 박대하거나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나 룰을 제공해서 우리의 활동을 좀 저지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불신자들은 우리에 대해서 되게 깍듯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이 작은 봉사들을 귀히 여겨주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세계 또는 우리와 가치관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 찾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할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초조함들
그리고 쫓기는 마음, 강박관념들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서로 격려의 자리로 이끌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혹시 각 회사에 신노예가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친족 가운데 또 믿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선한 목적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양과 같이 우리가 빈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